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얼굴이 없어진 영광 때문이고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할 뻔했다. 하물며 영이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성제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데 우리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말씀을 받아들임을 통하여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나의 신분과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대하여 고민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이 부분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에 누가 왔냐면 어디죠? 예루살렘에서 거짓 교사들이 옵니다. 그래서 오음을 통해서 그들이 뭘 갖고 왔냐면 추천서나 아니면은 그런 누군가로부터 받은 그런 자격증 같은 걸 들고 와서 바울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뭐다? 그는 거짓된 사람이고 우리가 바른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 바울은 그들 향해서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말씀 전하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죠?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뭘 받았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즉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나의 뭐다? 추천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살펴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무엇을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했고 복음 전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구원의 역사에서 멈추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 어떤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양육의 결과까지 발생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도된 자들로서 즉 말씀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3장 6절에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시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가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뭘 삼았대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새 언약의 일꾼은 뭐에 관련된 겁니까? 그 마지막 절에 보면 뭐예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살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과 중생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즉 바울이 지금 그가 사도로서의 가장 중요시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 겁니까? 어떤 게 생겨야 되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6절 읽을게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새 일꾼의 언약이 되는 걸 만족을 누가 누리고 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만족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왜 우리에게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해주셨을까요? 이건 바울의 역사, 바울이 구원받았던 내용을 좀 생각하면 좀 내용이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갑니다. 사도행전 한 절씩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6장입니다.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아래 보리가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나는데 첫 모로성과 짐승이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을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비추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더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자매, 지금 예수님이 바울에게 뭘 맡기고 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발생하게 한대요?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불러서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18절에 보면 뭐라 하세요? 그들의 눈이 뜨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겠다. 즉 뭐게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에게 직분을 맡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직분을 맡겼을까요? 사도의 직분을 왜 맡겼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무언가 맡겼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 그러니 등식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수가 왜 굳이 바울에게 그런 직분을 맡겨야 하는 위치에 계시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어떤 일을 맡겼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왜 그 일을 바울에게, 즉 구원의 역사를 왜 바울에게 시켜야만 했는지, 그리고 바울은 그 지시를 받아서 그 일을 어떻게 감당을 했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새 언약이 뭘까요? 새 언약.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언약 하면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옛 언약과 새 언약 두 개로 구분합니다. 그렇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 우리가 여기서 좀 막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내용을 생각해요. 아, 옛날 언약은 이거였을 거고 새 언약은 이거일 거야. 그래서 뭔가 내용이 변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를 좀 읽어볼게요. 예레미야로 갑니다. 예레미야 31장. 제가 읽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같이 읽을게 한 절씩.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럼 옛 언약은 뭐였죠? 옛 언약은 가장 기본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뭐라고 말하니까 너는 본토시 아베즘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이에게 내가 저주할 거고 너에게 복 주는 자에게 널 모았거다. 그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뭐가 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뭐가 되는 겁니까?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자였어요. 유상을 섬기고 있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주셨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는 누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께 동일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에게도 맺어주십니까? 그 다음에 야곱에게 동일한 언약을 맺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출애굽 19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 체계를 완벽하게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옛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가 기본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30장 3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가 새 언약을 맺으리니 새 언약은 뭐래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용상 차이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외부적인 역할을 외부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들에게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옛 언약인 거고요. 새 언약은 뭘까요? 그들이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변화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은 내부를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조건이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주셨던 외부적인 조건은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 율법을 따라와 라고 말씀하셨고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운드를 정해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국경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게 뭐였어요?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너희들 이 율법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율법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율법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율법을 벗어나서 그들의 뜻과 그들의 욕심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주장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삶에 누가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력했습니까?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노력을 했어요. 어느 정도 노력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3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됐다는 의미가 뭘까요? 남편이 됐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 남편분들 지금 여기 3명이나 있네요, 남편이. 자, 남편분들, 남편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 거죠? 아내에게? 정말 남의 편입니까? 아니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의 남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어느 정도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부부관계처럼 정말 가까이 가서 너희들이 변화시켜서 끊임없이 노력했고 가까이 가서 너희들의 모든 걸 요구를 들어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뭐 했다?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그 언약이 뭡니까? 율법이란 얘기죠. 그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노력과 내 노력,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너희들은 그 안에서 뭐 했어? 실패했고 그래서 이제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제는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부적인 조건을 가지고 뭐 하겠다? 변화를 주겠다. 너희들을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는 딱 하나라는 거죠. 내용은 동일한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렇죠? 이 언약은 변화되지 않는데 이 언약을 이루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옛 언약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면, 겉으로 주어졌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심을 통해서 우리 안의 변화를 통해서 그 율법,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라. 새 언약에 관련된 얘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대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다가 이제 뭘 심어주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그들에게 새겨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가장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어떤 일이었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요. 근데 그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직접 이 땅에 찾아와 주심을 통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누가 들어오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심으로.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 11장 말씀 보면 이렇게 죄송해요. 제가 잘못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표현합니다. 이 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교회는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 성찬식 할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서 11장에 성찬식 관련된 얘기거든요. 성찬식 때 뭐예요? 떡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 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피를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피라고 얘기하는데 이 피는 어떤 피예요?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주체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누가 주체적으로 일하셨다고 이야기되는 겁니까? 예수가 주체적으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뭘 맡길 수 있다라는 거야? 이 직분을 맡길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그 새 언약의 가장 근거는 이미 하나님 뭘 하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내가 이들 안에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그리고 이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라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뭐 하는 겁니까? 이 새 언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들을 뭐 하셨어요?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는 거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그냥 예수님 찾아와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통해서 그가 뭐 하시는 겁니까? 대속사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가 이루고자 하신 일을 완전히 이루어 내주셨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전한다던가 누군가의 구원을 베풀어야 되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겁니까? 새 언약의 주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를 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의 백성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인 거고요. 오늘 본문을 따지면 누가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이 베풀어졌기 때문에 우리 당연히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베풀어진 구원을 누군가에게 알림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원 베풀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 전도의 삶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비록 지금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지만,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너희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이고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걸 내가 확증하기 때문에 나는 참 선지자, 참 사도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곧 뭐가 될 거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져왔던 가장 큰 핵심은 뭐였습니까? 지금 내가 당장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야? 너희를 정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난 너희를 기다리는 거. 왜?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 되어주셨기 때문에 너희를 회복할 거야. 그래서 난 너희를 회복할 때까지 뭐 할 거야? 기다리기 때문에 난 당장 지금 너희들에게 찾아가지 않아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성을 갖고 있어. 그런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는 겁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그 역할을 하는 거고, 그들이 또한 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증인된 역할을 하는 거고, 오늘 얘기하면 누가 그 일을 또 감당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질문 하나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게 우리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이게 우리는 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는 내가 증인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자꾸만 어디에 기준으로 두고 있냐면 세상적인 어떤 판단의 기준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바울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 가세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자들이야. 그러면 분명히 맞짱 떠서 이기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누구에게 그렇게 했어? 거짓 교사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왜? 그들에게 구원이 베풀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을 통해서 누가? 전해진 복음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전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뭘 가진 자들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일꾼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고 있는 거고, 그 보혈의 은혜를 갖고 있는 자들로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편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나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 아님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매번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바른 모습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겠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지라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종교라고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종교의 가장 큰 핵심은 뭘까요? 종교의 큰 핵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가장 큰 핵심. 누가 있죠? 초월자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종교의 핵심은 초월성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초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불교가 초월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기독교랑 비슷한 종교가 어디죠? 이슬람. 그렇죠? 여러분, 이슬람만 생각해 볼까요? 이슬람은 초월적인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단에는요? 초월적인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그 개념 안에서는 항상 강조되는 거, 빼먹을 수 없는 것은 초월성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당연히 초월성을 강조하는 종교이긴 하나, 기독교는 초월적인 것만 강조하는 종교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만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초월적인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제발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그쵸? 하나님과 그 아들을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즉,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뭐예요? 기독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그 어떠한 찰나의 순간에 우리가 100%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린 끊임없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예수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알아가는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우리의 삶이 뭐 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거고요. 자신을 계시해 주는 겁니다. 어떤 모습을 계시해 줄까요? 몰라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다 알아요?
그렇죠? 어떤 자들에게는 건강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자들에게 아픔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어떤 환경적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고 그 사람의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게 만들어주는 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종교와 종교가 아니죠. 그 사람이 나타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의 깊이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자기의 교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예성에 와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존경심이 생긴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신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용수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저한테 새벽 예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매번 실패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첫 번째로 40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대요. 성공하셨을까요? 실패하셨을까요? 그분이 실패하셨대요. 그래서 실패한 그날부터 내가 다시 40일을 하겠다고 시작했었답니다. 그리고 하면서 실패하셨을까요? 성공하셨을까요? 실패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새벽 예배를 정말 열심히 잘 드리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어느 정도로 새벽 예배에 집중하시는 분이냐면 일본에 여행을 가셨어요. 행사 때문에, 교단 행사 때문에 일본 가셨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교회로 오시는 분입니다. 일본은 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새벽 예배에 열심을 내셨던 분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격적으로 그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갖고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분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 역시 그와 그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투영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이 성품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성품이 좋아요. 인격이 좋아요. 구원받은 자일까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받은 자면 인품이 좋고 성격이 좋으면 저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잠깐만 세상의 조건 가운데 뭐라는 겁니까? 어떠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돈 많고 건강한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돈 없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이 좋습니까?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일까요? 세상적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전자죠. 돈이 많고 돈이 많고 건강한 사람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을 뽑을 거예요. 이제 담임 목사를 뽑는 거예요. 자, 건강하신 분이 좋습니까? 아픈 사람이 좋습니까? 둘 다 신앙 레벨이 똑같다 칩시다. 조성을 예를 들게요. 조성은 A가 있고 조성은 B가 있어요. 둘 다 신앙은 그냥 한 50점 된다고 칩시다. 이 50점 정도 되는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은 건강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아프고 가난한 목사가 좋습니까? 거꾸로 해볼까요? 좀 돈 얘기 빼볼게요. 여러분 자, 공부를 많이 한 목사가 좋습니까? 아니면 공부를 많이 안 해 박사인 목사가 좋을까요? 아니면 박사가 아닌 저 같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신학교만 졸업한 목사가 좋습니까? 똑같다고 본다면 그렇죠? 박사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박사가 좋은 이유가 뭐죠? 그렇죠? 그 기준은 뭐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빠지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착각이고 오해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자꾸 뭘로 생각하게 되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이 어떠한, 즉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 앞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그 수준에 도달했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난한 것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병든 것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암 환자예요. 그렇죠? 전 암 환자예요. 지금도 암 환자긴 해요. 매년 병원 가니까 빠르면 6개월에 한 번씩 병원 가니까. 자, 저는 암 환자입니다. 근데 암에 걸렸던 제가 회복되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암에 걸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도 가져요. 얼마나 힘들까는 그런 애통한 마음도 갖습니다. 근데 제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저는 뭐랄까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해하고 깨달은 자예요. 그러면 암에 걸렸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좋은 조건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복이 될 수 있는 거. 왜 그러냐면 내가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아픔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해할 수 있다고요. 이해가시죠? 그것이 아파본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을 안 했으면 지금부터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지금보다 잘 살 거예요. 그렇죠? 지금보단 좀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개척을 내가 만약에 안 했다면, 아니면 그 좀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을지라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그 친구를 찾아가서 야, 너 교회 개척하면 돼. 아, 교회 개척하면 안 되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교회 개척하라고 할 거예요. 저는 제 동기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특히 한 명이 꼭 개척했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가 돈이 없어서 개척을 못 하는데 매년 진짜 그래요. 근데 이 친구 진짜 가난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친구긴 한데 그 친구가 난 개척했으면 너무너무 원해요. 근데 제가 그 친구가 가난한 거 뻔히 알면서도 개척하라고 얘기할까요? 개척하면 제가 편안해지나요? 부자가 되나요? 아니면 내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운 삶이 되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아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함과 아픈 거 아니면 부자와 건강한 거, 이거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누가 누구를 계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편안한 삶을 허락해 주실 수 있어요. 편안한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기의 계시가 있으신 거예요. 그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지금 저처럼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주심을 통해서 이 안에서 내가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지를 또한 알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기의 계시가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내가 쟤를 바라보면서 아,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또 저 사람 나를 바라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힘들지만 뭐 할 수 있어?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가지고 살 수 있구나. 그거를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뭘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넘어지는 건 어디예요? 이 세상적인 기준에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 뭘 갖고 싶어 합니까? 저도 공부 더 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데 조금 더 나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제 스펙을 좀 더 쌓고 싶어서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내 스펙 쌓고 싶은 게 더 많을지도 몰라요. 뭐 전자도 있어요. 없던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는 어떤 목사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누구의 기준인 거야? 지극히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나를 너무 깠나요? 못 까도 괜찮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고자 할 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다라고요? 세상에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라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속의 사건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맡기시는 겁니까? 직분을 맡기신 거고 그 직분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모습이 무엇이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나는 직인된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겁니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영광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삶에서 어떠한 그런 실패의 향기만 날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산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됨이 끊임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와 관계없이 세상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광됨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성경을 계속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갑니다. 3장 7절 우리 한 절씩 읽을까요? 7절 8절 한 절씩만 읽어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으리라. 아멘. 자, 모세가 하나님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후광이 나기 시작해요. 광채가 났다고 성경에 써요. 그래서 이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누굴 보게 돼? 누굴 볼까요? 하나님 봤을까요? 아니죠. 모세를 쳐다본 거예요. 우와, 모세 봐. 우와, 진짜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모세가 뭘 했을까요? 자기 얼굴을 그쵸, 수건으로 가려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야, 나 보지 마. 누구 봐? 하나님 봐. 근데 여러분 모세 손에 지금 뭐가 있죠? 아니, 모세 손에 뭘 받았어요? 율법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율법에 갖고 있는 핵심은 뭡니까? 율법의 핵심 정죄입니다.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너 뭐 지켰지? 죽어. 이거 그 율법의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로마서 가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율법 행위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즉 율법 뭐만 하는 거면 끊임없이 고발만 하는 게 율법이에요. 너 못했어? 그래서 율법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요. 뭔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지 않음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율법이라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율법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요. 적극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율법은 내가 안 해야 돼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뭐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얼굴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죠. 그 직분은 무슨 직분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에요. 그러면 그 일은 어떨까요? 모세의 얼굴에 잠깐 있었던 영광도 사람들이 우와 하고 바라봤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감히 비교할 수 있을까요? 죽이는 능력 있는 율법에도 그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다고요. 근데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은 우리들에게, 쉽게 말하면 새 언약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인 여러분들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우린 그거는 쉽게 말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쉽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시끄럽게 하고 있는 세 개의 직업이 있습니다. 뭐죠? 그쵸, 검사. 또 검사를 뺄게요. 군인. 우리 너무 한 사건만 보지 맙시다. 작년에 우리 시끄럽게 했던 거. 정신 차려. 작년에 우리나라 시끄럽게 했던 거 뭐죠? 의료, 의사들, 그쵸? 그 다음에 지금 검사와 판사, 그렇죠? 판검사와 의사, 이 세 직군이 우리나라를 정말 시끄럽게 하고, 내가 너무 말을 막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다. 아무튼 이 세 직군이 우리나라 시끄럽게 하고 있어. 너무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의사 앞에 갔을 때가 두려우십니까? 판검사 앞에 섰을 때가 두려우십니까? 판검사 앞에 섰을 때. 왜요? 왠지 모르게 정죄함을 받는 느낌이죠. 그렇죠? 여러분, 의사 앞에 갔어요. 근데 우리 판검사가 너무 무섭습니다. 판검사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판검사 살아가면서 한 번도 안 보고 싶어요. 근데 판사 앞에 있으면 우리는 쭈구리가 돼요. 검사 앞에 있으면 우리 쭈구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왜? 잘못한 게 없어도 왠지 내가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무섭다고. 근데 반대로 의사 앞에 가서 볼까요? 여러분, 의사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쭈구리 되십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의사 앞에 되게 후광을 느끼십니까? 안 돼요. 근데 아프면요. 아파서 의사가 날 치료해 줬어요. 판사는 정죄하는 직분이에요. 검사도 정죄하는 고발자예요. 그렇죠? 근데 의사는요, 평상시에는 그냥 밥 같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편한 사람이에요. 아무렇지도 않다고. 근데 내가 암에 걸렸어. 내 병을 그 사람이 고쳐줬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 앞에 갔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감당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판사가 호통치고 검사가 막 우리를 윽박지르고 이런 거에 쪼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 의사가 생명을 살려내서 그에게 없던,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이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자리에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려내는 자리에 서서 그 영광됨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누가 볼 수 있어?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았을 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죽어가는 자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죽어가는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인해서 그들이 생명으로 옮겨지며 그들이 누구의 영광을 보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은 누구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스펙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떠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영광의 자리를 들어가게,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하반절입니다. 3장 9절부터 한 절씩 읽어볼까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해 가십니까? 오늘 우리 이 설교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해 가십니까? 이해 안 가나?
지금 이 본문이 이해가 안 가십니까? 9절부터 11절까지가? 9절부터 11절까지 뭐예요? 정죄의 영, 그 안에도 영광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에도 영광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죽이는 일에도, 그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에도 영광이 있는데,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의 직분을 받은 우리가 뭐 하는 거라고요?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영광의 크기는 과연 비교가 되냐 안 되냐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영광을 뭐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기의 삶이 힘들고 자기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모아지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영광됨. 어떤 영광이에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영광이 내가 갖고 있기에 내가 이걸 포기할 수 있다 없다.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의 반대로 거짓 교사들은 뭘 갖고 왔습니까?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세상의 추천서를 가지고 오는 거고 세상의 자격증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정죄합니다. 이때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고 그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직분을 받았고 너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잖아. 근데 그들은 직분을 갖고 왔고 자격증을 갖고 왔고 추천서를 갖고 왔어. 근데 너희들이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니?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불평은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 것만큼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는 세상 앞에 어떤 공포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앞에 공포의 대상으로 오셨습니까? 예수가 심판자로 오셨나요? 우린 누군가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로 왔다면 우리 똑같이 심판하면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로 오지 않으셨어요. 공포의 대상으로 오지 않았다고요.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살리는 역할만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역할이 언제 바뀝니까? 예수의 이 역할이 언제 바뀌죠? 예수의 재림 때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지금은 예수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나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역할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누군가를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고 그 직분을 수행하고 그 직분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함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만 누구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고요. 우리만 새 언약에 무엇인지 아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맞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는 거고요. 그 알을 통해서 다시 내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의 생명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냄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신 겁니까? 진행하고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초동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교수님이랑 이야기하면서 교수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야, 너 이력서 좀 쓰라고. 어디 좀 큰 교회가 담임 목사를 뽑는데 거기서 이력서 내라고. 제가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안 냈어요. 왜? 내가 거기 가서 뭐 하게? 그렇죠? 저에게 주어진 자리는 여기인 거예요. 물론 나중에 또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거기 가서 어떤 자리에 가도 그 자리에서 또 뭘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역할을 할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요,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교인이라면 세상에 가서는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되는 거고요. 가정에 가서는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계시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끊임없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야, 고린도 교회 너희들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맞아. 근데 너희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편지야. 너희들이 뭐야? 나의 증거야. 내가 뭐에 대한 증거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참 사도됨의 증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 증거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또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증거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누군가를 정죄함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것,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것, 누군가의 양보해 주심을 통해서 뭘 드러내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오해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인성이 좋아야 되고 성품이 좋아야 된다고 세상은 우리를 오해하고 곡해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오해와 곡해 속에 우리가 담아야 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전진해 나가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거룩한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심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을 통하여 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증명해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역에 본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시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